놓고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청년들과 이제 대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간간히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죠.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는 왜 공부하냐? 왜 부모들은 너를 공부하도록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또한 왜 너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쭈삣쭈삣하고 뭐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생각이 있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하죠? 예? 예? 예, 성공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학 가려고.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게 성공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대학 가서 너는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직장에서 너가 진짜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뭐 이제 자주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는 내용이죠. 다 이제 한 번씩은 해봤겠지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너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결혼해야죠. 이제 지금 애들은요 그냥 결혼하고 직장을 안 들어가요.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놓고 결혼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해야죠. 그래? 그러면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너가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자녀 낳아야죠. 그래? 자녀를 낳으면 뭐 할 건데? 자녀 교육 시켜야죠. 그래? 그러면 자녀 교육 시켜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자녀 뒷바라지 계속 하다가 이제 자녀가 또 결혼해서 가면 그 다음부터 넌 뭘 할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아니지 이제 자녀를 이제 낳았죠. 그러면 자녀 낳은 다음에 뭐 할 건데? 집 사야죠. 이제 편안한 이제 안식처. 그래 집을 샀어. 그러면 뭐 할 건데? 이제 꼬치꼬치 전 물어보고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을 딱 샀어요. 그럼 뭘 하죠? 그런 자녀들 다 출가시켰어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건데? 뭐 건강해야 되겠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레저도 즐겨봐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걸 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점점점이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많은 부모들과 많은 이제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그리고 또한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자기의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은 뭐에 위해서 사냐면은 거의 다가 이거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 중심이죠. 육신 중심이 뭐죠? 잘 먹고 뭐 한다고요? 예? 잘 사는 것.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교하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요. 이것 때문에 열등의식도 갖고요. 이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고개 그랬던 딱 깃도 세우고요. 이렇게 삽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좀 요새 돌잖아요. 현장을 이렇게 돌고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돌아요. 여러 사람들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돌다 보면 저기 이제 장이이도 언덕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골목골목 들어가는 길이요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와 계단도 높고 막 높은데
그런데 빌라가 굉장히 허름한 빌라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볼 때도 좀 한 1970년도 정도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평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25평,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요. 차가요. 무슨 차인지 아세요? 예? 벤츠예요. 벤츠 몇 대가 있어요. 벤츠하고 무슨 아우디인가 뭔가 하여튼 외제차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뭐 이제 와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게 낮에 돼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거기에 사는 친구가 이제 그걸 샀다면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이제 뭔가에 이제 포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안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못 타고 다니는지 알아요? 예? 좋은 차. 밥은 5,000원짜리를 먹어도 커피는 어디요? 스타벅스. 5,000원, 6,000원짜리. 뭔가 모르게요, 아이들이요, 랩런트들과 청소년들과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것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이만큼 잘 먹어. 차를 끌고 다니면서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살아.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게 들어간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쭉 자라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좌충우돌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자녀들 이제 출가시키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매일같이 또 오잖아요. 또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못 살겠느니, 죽겠느니, 힘들다느니. 그럼 이제 부모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소갈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몸은 어떻게 되어져요? 팔도 망가져, 다리도 망가져,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들어져. 소녀 때 가졌던, 젊었을 때 소년 때 가졌던 그 꿈, 파란만장한 꿈들은 어느새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인생이라고 또 가르치고요.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 자녀들에게 또 너 공부해라 얘기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살지 않게 하고자. 이제 모든 게 여기다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뭐가 빠져 있느냐?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영적인 게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는요, 그냥 방치되어져 있고, 영적인 건요,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병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유치부 때 그랬던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부모 말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딱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좀 힘이 생기니까 반항을 합니다. 부모한테요, 뭔가 이렇게 막 이제 독서를 품고요, 또 말도요 거칠게 하고요,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고등학교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겠죠. 없잖아요. 맞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세요. 그래도 그냥 아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요새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이제 어떤 분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다가 누구 문제냐? 자녀 걱정을 다 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완전히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핸드폰 뺐으니까요, 완전히 그냥 집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지?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해주는데 영적인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문제도 있지만 가문으로부터는 문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의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오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나몰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든데, 답답한데. 그래서 이 영적인 거를요,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과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아까도 메시지 이제 좀 긴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될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내세는 있어요. 불신자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뭐를? 내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세는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지옥은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보장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뭐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서론에 무엇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뭐 해라? 보좌화해라. 무슨 말이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인 걸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걸 모르는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못 해주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뭐가 돼야 되냐? 나를 먼저 보좌화해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이제 권사님들이나 아니 지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도와주기 이전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기 이전에 뭐냐? 먼저 우리 지사님, 권사님부터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그걸 붙잡고 인도받으시라. 먼저 내가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을요 제대로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잘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뿌리가 있죠.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뿌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그 나무의 생명이에요.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리 큰 나무가 될지라도 그 나무는요, 결국에는 썩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아무리 배임을 당하고 아무리 그것이요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흔들흔들거리고, 심지어는 혹한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나무를 덮어가지고 눈이 덮어버려가지고요,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얼음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먼저 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살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그 렘넌트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뿌리를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죠? 바로 근원적인 해결책,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심겨놓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종로를 떼는 거야. 사단의 종로를 떼면 죄에 빠지게 되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랬던 흑암과 어둠이 그 영혼을 가만 놔두는 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제대로 그리스도를 심기는 겁니다. 그럼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사명을 심겨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자라는 너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다가 모든 방향을 맞춘 거야.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사명으로 심기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부모가 보좌가 되어져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항상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기도해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머니의 그 기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겨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부모들이 이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한테. 뭔지 아세요? 예? 아빠는 모든 걸 다 뭐하고 연결시킨다? 예? 복음하고 연결시켜. 그래서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자기는 지금 친구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항상 그거를 뭘로 연결시켜? 예? 복음으로 연결시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나한테 잘 안 와요. 아빠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말씀, 복음. 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좀 대화법을 좀 바꿔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요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뭔지 학교의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권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 8명 모여. 9명, 8명. 지가 끌고 나와요. 그래야지 이제 8명, 9명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데, 하여튼 목요일만 되면 집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완전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그런데요 아이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 맞추라고요? 예? 영원한 내세에다 소망을 두고 맞춰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저는 둘 다 이 내용 속에 뭐 부자도 거지도 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한번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세가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요 거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예?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세가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세가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내세가 정말로 내 안에서 품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러면 거지로 사는 것이 부자로 전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부자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묶이지 마세요. 너무 성공에 묶이지 마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먹어도요 하루 세끼 똑같이 먹는 거고요. 예? 그리고요 나중에 더러운 얘기지만 나와도 똑같이 예? 배설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예? 몇 년 있으면 다 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우리가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요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지금도 내 자신이요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안절부절하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내세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처럼 몸을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요 이 몸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요. 아니 TV는 없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신문을 보면 이번에도 신문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은 45인가 46인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얼굴 모습은 완전 20대 초반의 외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몸을. 그렇죠? 예? 어떤 분은요 70대 된 노인이신데 그런데 혹시 그런 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0대 정도 되신 여자 노인이세요. 그런데 와 하고 다니는 옷이 어떠냐 완전히 이 옷이요 쫙 달라붙는 문제 아시겠죠? 예? 완전히 원색 옷 완전히 빨간 옷 빨간색 딱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와 얼굴도 완전히
이게 화장을 진짜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30대, 40대처럼 다니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신다.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요 여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냐? 지옥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해도 창세기 3장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친구들을,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요 친구들 중에 불신자 중에 잘 사는 사람들, 좀 멋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요 배려도 잘하죠, 성품도 좋죠, 인격이란 뭐 성품이나 같은 말이 좋죠. 그릇도 아니요 굉장히 엘리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이 분별하죠. 책임감 있고 굉장히 깨끗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속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겠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때 뭐 하여튼 우리 반이었어요. 클래스고 이제 좀 저랑 좀 많이 대립이 됐었어요. 그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가까우면 가까웠고 또 안 가까우면 안 가까운 사이. 그 친구는 이제 전교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요 서울대를 딱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서울대에 뭘 들어갔더라? 농대를 들어갔나?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요 합격하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재수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야 서울대? 그럴 텐데 얘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왜 안 들어갔는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재수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법대에 들어가야 된대요. 왠지 아세요? 예? 집안이요 예? 법조인 출신들이야 다. 자기 아버지도 서울대, 자기 엄마도 서울대, 자기 큰누나 이화여대 법대, 그래 또한 자기 둘째 형 서울법대, 자기도 서울법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재수해서 서울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년 지났죠.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건너서 걔 지금 요새 뭐하냐? 뭐 뭔데요 이름이? 근데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아이가 1등을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하여튼 힘들다고 좀. 아 그렇구나. 물론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처럼 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단의 12가지 이 틀 속에서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결국에는요 재앙이 덮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지옥 배경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있든 그 부모든 그 단 한 사람이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봤더라? 아무튼 드라마에 이제 제가 TV는 없어도 유튜브는 간간히 보거든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이제 봤던 법 쪽에 관련된 드라마였는데 무슨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그 법조인들이 판사들이요.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어디 위치에 있지 가오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요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가오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3층 건물로 볼 때는 1970년대 정도 되어지는 건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 열람장을.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그런데 우리가 뭐는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뭐는 있다? 뭐는 있다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가오가 있다. 어떤 가오가 있냐? 우리는 뭐가 있다?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뭐다? 예? 하나님의 예? 역사하시는 그 사실은 우리는 믿고는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는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이 그랬단 말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교육 환경 안 되어지고 그래 또한 자칫 잘못하면 모이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요 안 좋은 상황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믿었던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무엇을요? 우리는 다른 거는 없어도 배경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도 뭐는 잡고 있다? 그리스도는 된다. 이해되셔요? 우리의 존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신가요? 예? 권 목사님이요. 아니 이제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권 목사님이구나. 권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의원이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좀 괜찮은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거나 그러면 저기 의원이한테 좀 얘기해봐라. 이번에 세계 랩넌트가 있는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초청해봐라. 가자고. 근데 세계 랩넌트 대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이제 교회 다니는 가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해서 혹시 의원이한테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모임에 이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야, 그걸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이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냐? 저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천국 배경 누리면 돼요. 이해되셔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못난 부분이 있고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지금 교회화되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뭐를 누린다? 천국 배경 누린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사단의 존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사단 흑암의 배경을 꺾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죠. 렘넌트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오바댜, 다니엘 세 친구, 가이오, 고넬료, 나기수의 권성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뛰어나게 보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한 사람이요 시대에 영향을 주고요, 시대를 바꾸고요, 한 나라를 바꾸고요, 모든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를 놓고 우리의 이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세는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배경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배경을 날마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후대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